오늘 하나님 말씀은 두 가지 것을 저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감추어진 일이 있고 또 하나는 드러난 일이 있다. 그게 둘로 갈라서 말씀을 하시죠.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드러난 일은 또 이스라엘 전 백성에게 속하였는데 그 드러난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성경 말씀은 두 가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춘 것이 계시고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 있다. 우리는 그 감춘 것과 드러난 사이를 걸어가는 매우 신비로운 존재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C.S. 루이스 21세기 최고의 변증가라고, 기독교 변증가라고 얘기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 바깥에 있을 때 교회가 참 신기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놓으니까 더 신기해졌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교회 바깥에 있을 때 굉장히 미스테리했는데 교회 안에 정작 발을 들여놓으니까 정말 미스테리하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교회라는 표현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때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고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그 자체가 교회 바깥에 있을 때보다 교회 안에 있을 때 더 신비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의 여정은 확실성이 아니라 확실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불확실한 세계를 걸어가는 그런 일종의 신비의 여정이다. 본격적으로 그런 것에 그 여정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새로운 건 없죠. 우리 삶을 돌아보면 가만히 돌아보면요 참 신비한 것 같아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부모로서 또는 자녀로서 또는 사회인으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거는 가만히 생각하면 참 신비롭다는 표현 외에는 어떤 표현이 가능해 볼까 생각해 봅니다. 어차피 삶은 그런 면에서 신비로운 여정인데요. 곰곰이 아주 곰곰이 깊이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참 신비롭다라는 표현 외에는 다른 표현이 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꿈을 꾸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오지만 또 그것이 있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그것 갖고는 내가 위치하고 있는 현재 위치를 설명을 할 수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꿈과 계획을 가지고 산다고 해도 여전히 삶은 우리에게 하나의 미스테리, 수수께끼, 하나의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래요. 구정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저보다 젊은 사람들 이미 많이 갔어요. 내가 사랑하는 막내 동생 노양이는 35이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갔고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같이 교회를 시작하고 함께 했던 우리 황공은 사랑하는 형제도 먼저 갔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쾌차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 박정현 권사님이라든가 김청원도 또 하나님 앞에 먼저 갔죠. 돌아보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먼저 갔고 나는 아직도 남아있는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저렇게 제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미스테리로 저한테 남아있는 부분이 아닌가. 참 미스테리다. 참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설명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집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은 같이 동역하던 목사가 교통사고로 팔이 부러져 갔고요. 신방을 갈 수 없어. 제가 대신 신방 갔다가 같이 간 신방 권사님의 소개로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됐으니까 그 목사가 팔이 부러지지 않고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으면 저는 절대 우리 아내를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웃기는 얘기죠, 그렇죠? 돌아보니까
만남이라는 것도 평생의 만남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로 시작이 되더라. 뭐 사랑하는 두 아들 노주호 군, 노주호 군, 다음에 그 우리 주원 군도 너무 가만히 보면 신기하다. 어떻게 또 아들, 딸 하나씩 아들이 둘일까? 딸 둘일 수 있는데 어떻게 아들이 둘일까? 제 마음에 아들, 딸 하나, 딸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 계획했지만 하여간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정말 신기하다. 50% 하나하나 계획했는데 둘이 아들 됐으니까 50%는 그랬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되면 참 솔직히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규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에 자란 사람들은 건강하게 산다. 건강한 가정에 자라지 않은 사람은 건강하지 않게 산다. 그런 공식을 열심히 마음에 담고 실제로 많은 사례 연구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례들 가운데서 이제 그 정리하고 정리해서 뽑아낸 거거든요. 유추해낸 거, 끌어낸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근 30년 이상을 이 필드에 앉아서 직접 사람들 만나서 보고 많은 사람들 교제하다 보니까는 공식대로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건강하지 않은 집에서 자라는데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을 사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날 저한테 심리학이라는 이 공식이 팍 깨져버렸어요. 참 신기하다. 물론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에 매달릴 이유는 하나도 없다. 그것으로 나를 규정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폭력 가운데 자라난 한 어린아이가 건강한 청년으로 자라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뭘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지로 분명히 뭔가 잘못될 거야라는 그런 이제 그냥 들이대서 내가 갖고 있는 공식을 증명하려고 하는데 그거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구나. 잘된 사람은 잘된 삶을 설명하지만 그것도 설명이 아니고 잘 안 된 사람은 나름대로 설명하지만 그것도 설명이 아니다. 결코 설명이 아니다. 하나의 삶은 신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신비로운 것은요, 제 자신의 변화의 과정이 가장 신비로운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해야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해야만 되는 아주 피곤한 인생을 살았어요. 보니까 아마 저 같은 피곤한 인생들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 같이 살았던 사람은 얼마나 피곤할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든지 다 이해해야 되고 이해한 대로 다 설명을 해야 되고 다 답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인간과 살아가는 그 인간도 무지무지하게 피곤해요. 그런데 그 인간과 살아가는 인간들은 또 얼마나 피곤할까? 그런 목사와 살아가는 성도들은 얼마나 피곤할까? 그런데 그런 인간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체력이 딸리는지 그것도 귀찮아졌어. 그것이 얼마나 피곤한 삶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야, 어떻게 그렇게 자청을 해서 올고른 길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피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탄하면서 어느 한순간부터 참 신비의 여정을 차라리 즐기는 것이 훨씬 낫겠다. 그러면서 그런 삶의 여정을 걷는 것이 저는 제 자신에게 생각한 가장 신비로운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강소천 씨의 이제 그 닭이라는 그 시를 소개해 드렸죠. 그래서 이제 뭐 다 간단한 네 줄의 시지 않습니까?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그래서 이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고 또 한 모금 입에 물고 구름 한번 쳐다보고. 사실 이 강소천이라는 분은요 굉장한 신앙 가정에 자라서 철저한 신앙이로 살았던 분입니다. 평생을 함경북도에서 태어나셔서요. 그 아버님이 강봉교 씨라고 전계은이라는 그 함경북도의 성자라고 얘기하는 목사님 밑에서 최초의 성도가 되신 분이에요.
그 아버님도 이제 평신도로서 교회를 개척하며 평생 교회를 아름답게 섬겼던 분이고, 그 밑에 잘 아는 분이 강소천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시를 써내기 시작한 거예요. 시라고보다는 동시죠. 동시를 그렇게 써내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영생고보라고, 한경북대 유명한, 영생이라는 단어 보면 기독교 학교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선교사님들이 세우는 이제 영생고보라는데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 많이 나왔어요. 영생고보 유명한 학교입니다. 명문고등학교예요. 그 근대 한국의 지성이라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거기에 출신들 정도로 대단한 학교입니다. 근데 고등학교 이제 2학년 때 일제 시대니까 한글을 못 쓰게 한 거예요. 한글을 못 쓰게 해서 이분이 이제 북한도로 가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되게 그런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북한도로 가니까 북한도로 갔어요. 북한도를 가면서 그곳에 생활을 하면서 그리움이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죠. 그런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제 가득 찼습니다. 고국 하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쓰게 된 겁니다. 하늘과 구름은 그리움과 동경의 대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난 이런 게 너무 싫어. 옛날에는 좋았었는데 지금 너무 싫은 거예요.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왜 닭이 물 한 모금 마시고 하늘을 보는 줄 알아? 뭐 그러면서 이제 뭐 과학적인 이유를 들어서, 왜냐하면 뭐 이 닭이라는 게 뭐 이 식도가 뭐 약하대나, 식도 근육이 약하대나, 그래서 그냥 꿀꺽 삼킬 수가 없어 갖고 물 한 모금 이렇게 입에 물고, 마시고가 아니에요. 마시고 하면 안 되는, 틀리는 거예요. 물 한 모금 입에 딱 물고 그다음에 하늘을 쳐다봐야 돼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고 그래서 하늘 한번 보고 구름 한번 보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 나는 그런 설명이 이제 너무 싫어요.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그런지 야 징그러워. 그런데 참 피곤하고 징그럽게 살았다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된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것도 참 큰 은혜고 신비로운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나태주 시인이라는 분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도 늦게 시를 썼는데, 늦지막히, 뭐 시는 젊어서부터 썼는데 늦지막히 또 시를 이제 쓰면서 이 시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어. 어느 날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저한테. 이 시가 이렇게 됩니다.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시작.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시게. 권유형으로 그렇게 씁니다.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게. 그것은 상징일 수도 있고 던져진 느낌일 수도 있고 느낌 그 자체의 분위기일 수도 있네. 느낌 너머의 느낌의 그림자를 느끼면 되는 일일세. 느낌 너머의 느낌의 그림자를 느끼면 되는 일일세. 그림 보듯 하고 음악 듣듯 하시게. 속속히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건너다 보시게, 훔쳐 가시게. 본인도 시 한 편을 이해하려고 몸부림 쳐봤는데 그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걸 알았지만, 본인 시에 대해 쓰면서도 시 쓰는 것도 그런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마시게. 너무 굳이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게. 속속히 알려고 하지 마시게. 음악 듣듯 하시게. 속속히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건너다 보시게, 훔쳐가시게. 여기가 여백과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징그러워. 여백과 여유가 없는 삶. 촘촘하고 속속히 알아내야 되고 자세히 이해해야 되고 다 알아야 하는 삶. 알 수도 없는 것을 알려는 삶. 평생 알되 끝낼 수밖에 없는 삶.
상상만 해도 진절머리가 납니다. 얼마 전에 어느 가족과 식사를 하면서 고인이 되신 이건희 회장을 잘 아는 분이 계신데, 이건희 회장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건희 회장이 영화 한 편을 8번을 반복해서 봤다라는 얘기를 해요. 영화 한 편을 8번을 보신 분 계세요, 여기? 아무리 좋은 영화도 8번을 보신 분 계시냐고요. 근데 8번을 본 이유는 뭐냐면, 거기에 8명의 영화 속에 8명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8명의 각 인물의 입장에서 그 영화 스토리를 이해해보고자 8명의 입장에 8번을 봤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사람 입장에서, 한 번은 저 사람 입장에서.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봐야지만 이제 입체적으로 보인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아주 전율을 느꼈어요. 야, 참 신비하고 매력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결국 하나의 작은 입장에서, 나라는 극히 개인적인 작은 입장에서 입체도 아니고 평면도 아니고, 평면이면 되게 그래도 두 사람의 입장은 헤아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입체는 그만두고 평면도 그만두고 되게 보면은 우리는 직선적인 관점에서, 나만의 관점에서, 나의 관점에서 오롯이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애를 쓸 뿐이지, 그런 사람은 없어요. 입체적으로 보는 사람은 없어요. 좀 나은 사람은 그래도 평면적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직선적으로 살아가요. 그러니 내 입장으로, 그 다음에 내 설명으로 열심히 이해하고 설명해봤자 그게 8명이 놀이하는 건데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얘기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오히려 서로를 피곤하게 만들고 오히려 갈등하고 싸우게 하는 그런 입장일 뿐이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오래 싸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그냥 내비둬. 내비둬. 뭐 새로운 일도 아닌데 뭐 그것도 뭐. 차라리 신비하다, 좀 신기하다, 그런 말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고 그 여유와 여백을, 그리고 최소한도 그 사이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 한 편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한 편의 시를 이해하는데도 우리의 이해가 불가능해요. 우리의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전체를 담아낼 수 있고 입체를 담아낼 수 있고 전체를 그래서 이해하고 설명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한 사건인 것 같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죠. 정현정이라는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이 있죠. 연대에서 강의하고 있을 때 한 학생이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이 시가 잘 알려진 시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 시를 즐겼거든요. 그런데 그 뜻을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석하세요? 선생님 의미하는 이 시의 의미는 뭐예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현종 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시인에게 자기 시를 해석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 했냐면 그런데 자네는 이 시를 어떻게 해석했나? 오히려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이 시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 너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냐?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사실 의도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해석을 자랑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아주 신나게 제가 이 시를 접하면서 선생님이 이 시를 접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에게 이 시는 평생 이런 의미로 남아 있습니다. 막 얘기했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와 그렇게도 읽히는군. 그 시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한 시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마음에 담아둡시다. 여백, 여유. 아, 내가 이 시를 쓴 것은 말이지 뭐 이런 배경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래서 이렇게 해석하고 이것을 나에게 의미한 게 이런 거야.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아, 아니라. 오, 그런데 자네는 오, 대단하군.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하시네. 빡빡한 인생들이요. 다시 한번 마음에 담아줍시다. 빡빡한 인생들이요. 누구시 표현해 빡빡한 인간들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감추은 것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다 드러내셨나요? 아니에요. 인생도 감춘 것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감춘 것이 없을까요? 그거 알려고 하면 오히려 아는 것보다 더 큰 고통이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추던 이유가 있으세요. 왜냐하면 믿음이란 감춤의 과정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다 드러나고 확실한 것을 걸어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확실성이라고 얘기하지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런 면에서 믿음은 신비의 여정입니다. 그렇다고 신비주의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도 나타난 일이 또 있다고 했어요. 나타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나타난 일이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나타난 일에서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아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길 원하시는구나. 그런 나타난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숨긴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것과 관계없이 숨긴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말씀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서도 또 숨긴 것이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다 알아서 삶을 사나요? 그런 인간은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서 사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충 알아도 돼요. 사실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죠. 왜냐하면 신비주의에 빠져갔고요. 그럴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뭐 이런 이상하게 그 신비주의적인 마술, 점술, 뭐 주술과 같은 이런 삶을 할 수 있는데 그걸 금하는 말씀이 그렇게 살지 말아라. 여기 너희가 살아야 할 바라봐야 할 말씀이 분명히 있고 내 뜻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에 따라 살아라. 라고 경고하는 말씀도 있지만 동시에 역설적으로 그 안에 항상 여백과 여유라는 신비의 하나님 숨긴 뜻이 있다는 것도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안다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미 틀린 거예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안다 안다 모른다 모른다 안다가 맞는 사람이에요. 와, 아는 사람들 왜 이렇게 싸나와요? 정말 징그럽게 싸나와요. 아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폭력꾼들이에요. 내가 아는 지식으로 정죄하고 단장하고 잘라내고 정말 자신도 이웃도 그렇게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냥 신비는 신비대로 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서는 신비를 신비로 두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 인간에게 감춰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그 신비를 꿰뚫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사실은 그건 올바른 이름이 아니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읽을 수가 없는 이름이에요. 그건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개신교 카톨릭에서 부르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냥 자음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모음이 없어요. 어떻게 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원래 읽지 못하게끔 돼 있는 문제를 질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가 성경에 나올 때마다, 그냥 문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이름을 읽었어요. 아도나이. 구약의 사람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다 아도나이로 불렀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는 이름은 부를 수 없는 이름이고 하나의 신비니까 하나님 이름 자체가 신비로움이에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신비의 삶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신비의 여정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뇌 구조하고는 전혀 달라요. 우리 뇌 구조에 우리가 뇌가 있는 이유가 말씀드릴게요. 왜 뇌가 있을까? 왜 머리가 있을까? 예측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끊임없이 머리는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 예측을 못하면 불안해서 한 발자국도 뛰어낼 수 없는 것이 인간이야. 예측을 해야 돼. 조종을 해야 돼. 통제를 해야 돼. 불행을 막아야 돼. 행을 찾아야 돼. 끊임없이 예측하고자 하는 게 뇌가 생긴 이유야. 그러니 신비의 여정 걸어간다는 것이 우리 뇌의 구성 자체에 반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신앙의 여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비해요. 여호와 하나님은 신비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그 신비의 여정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통제되지 않는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분에게 주권을 드리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매 순간 내가 살아내야 할 사람을 신비의 여정으로 가슴에 품고 여유를 갖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믿음의 길입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단어가 마음에 쏙 들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뭐 이러니 저러니 설명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은요, 알고 보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이면서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공격일 뿐이에요. 그 이상 그 의미도 의미가 없어요. 안 해도 괜찮아. 설명 안 해도 돼. 살면 되잖아요. 그냥 사랑하면 되잖아요. 이해가 되는 일이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든 살면 되잖아요. 사랑하면 되잖아요. 설명 안 해도 돼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돼요. 자세히 알지 않아도 돼요. 속속히 알지 않아도 돼요. 사랑하면 돼요. 뭐든지 사랑하면 돼요. 그럼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도 필요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날 거려? 아, 신비하다. 가끔가다 우리 교회 카톡방에 들어가서 이제 하는 시편 모임을 보니까 이런 글이 어저께 글에 올라왔더라고. 시편 100편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남이 겪는 고난의 현상만 보고 섣불리 하나님의 징계라고 정죄했던 교만과 경솔함을 회개합니다. 어떠한 고난도 주님 손에 들리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드러내는 재료가 됨을
믿습니다. 영적 어둠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랬어요. 내 삶에 일어나는, 그대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섣불리 정죄, 단죄, 단언하지 마세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선하시로 전환시킨 신비가 담겨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신비로운 사람들이다. 주위 사람들 여러분 볼 때 참 신기하다. 교통사고 난 다음에 저희 사촌 누나가 집에 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매형이 왜? 좋은 일 있어? 나 죽지 않았어. 뭔 일 있었는데? 교통사고 나서 차가 다 뭉개졌어. 근데 나는 살았어. 할렐루야 그랬더니 야, 신기하다. 신기해. 예수쟁이들이 참 신기해. 그 예수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312장) 제가 즐기는 찬송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오리무중 같은 미스테리에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 된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인간의 영혼은 혼돈이요, 말씀으로는 숨겨진 질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신비의 여정을 걷습니다. 개인의 삶, 가정의 삶, 국가의 운명, 주여, 주의 시간과 때가 될 때 그
그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 드러날 때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 하나님, 그 혼돈, 그 신비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영원토록 찬양하게 하옵소서. 내 통제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언젠가는 깨달을 텐데 속히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잠잠하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진통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그 길을 걸어가는 기쁨이 이제는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하심이 오늘의 혼돈이 아닌 하나님의 숨겨진 질서 속에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신비의 여정을 걷기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